2월 19일 주연절후 7번째 주일 주일날 예배를 다 같이 드리시겠습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여호와께서 구룹 사이에 좌정하시니 땅이 흔들릴 것이로다.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지니 그는 거룩하심이로다. 아멘. 길을 잃고 방황하는 자녀들을 은혜의 동산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고 좌절할 때마다 하늘의 능력으로 채워주시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그렇지만 믿음의 힘으로 세상을 밝히 볼 수 있음에도 믿음을 오염시킨 그러한 삶을 산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진정과 신령의 예배를 드리기 원하여 주님 앞에 엎드린 백성들이 말씀 안에서 참 신앙을 회복하고 돌아가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들이 알게 모르게 지었던 우리의 모든 죄를 안주에 맞추어서 침묵으로 고백하는 고백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진심으로 죄를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그 죄를 용서하기로 약속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이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이 말씀에 의하여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음을 확신합니다. 우리 찬양 1절 하시겠습니다. 교동문 78번입니다. 78번 요한복음 14장입니다. 성시교동문 교동문 78번 요한복음 14장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께 구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이르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얘기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얘기하니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이대로 동역하여 나에게 너희를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오나이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계시는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요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들인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로회와 성도의 교회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앉으셔서 찬송 16장 하시겠습니다. 찬송 16장입니다.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치 앞으로 할 수 없는 세상 속에 살아가는 인생들을 눈동자처럼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신 데를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우리들의 삶을 하나하나 뒤돌아보면 항상 감사한 일들 뿐인데 우리들은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보다는 응답해 주시지 않는 기도에 대한 불평과 불만의 목소리만을 높였던 잘못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튀르키예와 시리아 지진으로 인하여 무고하게 목숨을 잃은 수많은 sinh 명들을 은혜로 받아주시고 가족을 잃고 고통 속에 있는 수많은 민족들을 위해 하나님의 인도하여 주심의 역사가 충만하게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1년을 넘는 전쟁으로 수많은 희생자를 내고 있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을 속히 멈출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남쪽에서는 정쟁과 분쟁으로 정치권은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나라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백성들에 대한
걱정을 눈꽃만큼도 하지 않는 정치인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북한에는 굶주리고 헐벗은 백성들은 돌보지 않고 오로지 무기 개발로 전쟁에만 몰두하는 북한의 지도자들을 심판하여 주시사 북한의 백성들이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대평교회 권속들을 선하신 능력으로 이끌어 주시사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들과 선교의 사명들을 은혜 중에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이들의 삶에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이 터전으로 삼고 일하고 있는 직장들을 붙들어 주시고 사업터는 날로 번창하게 하시며 학업을 하는 학생들 위에는 지혜를 부어 주시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내려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혜가 충만하게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십자가를 주신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로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구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9장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9장 28절에서 36절 말씀까지입니다. 신약성경 107쪽에 있습니다. 주연절 후 7번째 주일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9장 28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07쪽에 있습니다. 주연절 후 마지막 주일에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9장 28절에서 36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107쪽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에 영광과 받아내고 그 옷이 비어져 방치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이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변제하실 것을 말하세.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일어날 때 베드로가 예수께 대답하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을 지을 때 하나님 주를 위하여 하나님 모세를 위하여 하나님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라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가 알지 못하더라. 이 말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에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이들의 말을 들으라 하고 함께 보십니다. 소리가 그치매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무엇을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은 주연절 7번째 주일, 주연절 마지막 주일입니다. 안개와 같은 예측할 수 없는 삶의 순간들을 지혜롭게 처단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예수님께 항상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매주일 찬양 예배는 우리 권사님들과 여러분들의 도움의 손길로 오후 1시에 드립니다. 오늘은 저희 교회에서 북시찰 사모님들의 굉장한 사모님들의 모임이 있어요. 사모님들의 모임이 오늘 저희 교회에서 4시 30분에 있습니다. 위에서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사순절이 22일부터
제수요일 참회 수요일이라고 해서 22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주님의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하심을 묵상하는 기간 동안 강건한 마음으로 이렇게 지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요 기도의 시간에는 시가서 말씀을 나누고요. 우리가 중보 기도를 하는데 내 삶의 주인이신 예수님께 모든 걸 맡기고 선교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기도해 주시고, 뭐 지금 튀르키예와 시리아, 우크라이나, 러시아, 세계가 참 혼란스럽고 혼돈에 이렇게 빠져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그 시대적인 어려움 속에서 저희들이 대평교회가 작지만 선교 사명을 감당하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날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찬양 예배 때는 출애굽기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낮 예배 오늘 점심 공동 식사가 있는데 드시고 가시면 손해는 안 보세요. 맛있는 것들이 많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함께 식탁 공동체를 나누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눈 온다고 그랬는데 날만 흐리네요. 비가 조금만 쏟아지고 뭐 일기예보 수천억을 들인 그 기상 이것도 맞추는 게 쉽지 않아요.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삶 속에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 앞에 옆에 뒤에 계신 분들 일주일 동안 여러 가지 일들이 있으셨을 거예요. 뭐 하여튼 뭐 직장에서 그리고 사업도에서 그리고 건강 문제로 뭐 가정의 문제로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자녀의 문제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이렇게 은혜 중에 주님 앞에 이렇게 나오게 됐으니 앞에 옆에 뒤에 계신 분들 이 한 주간도 직장에서 또한 사업도에서 또 자녀들이 학업 위해서 그리고 우리 그리고 부모님들 건강을 위해서 이 시간 많이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얼굴들이 이렇게 보니까 얼굴들이 화나셔요. 화가 나 있다는 게 아니고 화나시다고. 표현이 참 그러네 이게 라이트하다고. 누구나 이렇게 사람은 누구나 얼굴에 이렇게 젊음이 있고 광채가 이렇게 빛나기를 원하시죠? 예. 오늘 말씀 들으면 그런 은혜가 임할 줄 이렇게 믿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얼굴에 그 좀 윤기가 나고 좀 팽팽해지게 하려고 우리 좋은 화장품을 쓰시잖아요. 뭐 화려한 저는 화장품을 잘 모르지만 뭐 그런 비싼 것들 쓰시잖아요, 그죠? 안 쓰시는군요. 그냥 안 써도 그냥 얼굴이 광채가 나시는군요. 감사해요. 주님 믿으면 그렇게 되죠, 성형도 얼굴을 갖다가 이렇게 좀 팽팽하게 얼굴 하려고 성형도 하고, 그리고 요즘은 또 얼굴에 이렇게 전기 같은 거 이렇게 마스크 같은 거 씌우더라고요, 그죠? 그런 거 혹시 없어요? 얼굴에 마스크 같은 것도 씌워서 얼굴에 좀 팽팽하게 하시고, 또 보톡스인가? 보톡스 맞으신 분 안 계시죠? 얼굴이 맞아요. 보톡스 맞아가지고 이렇게 저처럼 이렇게 얼굴에 주름이 있으면 주름도 펴주고. 그래 요즘 얼굴에 이제 광채가 난다, 얼굴이 깨끗하다, 빛난다라는 거는 그만큼 영향력을 이렇게 끼치게 된다는 거죠. 얼굴이
그러니까 우리가 얼굴이 이렇게 광채가 나오고 윤기가 흐르면 그만큼 영향력을 갖다가 이렇게 끼치게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예수님께서 얼굴이 변화되셨다고 했어요. 얼굴이 변화되시고 옷이 광채가 났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옷이 변화되고 광채가 났다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산에서 용모가 변형되신 그거를 산상변모라고 하거든요.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예수님의 산상변모라고 하는데 상상변모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인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셨다. 예수님께서 용모가 변화되신 이유가 십자가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셨다. 이렇게 오늘 말씀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8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산에 기도하러 올라가셨다. 산에 기도하러. 그래서 우리 그 선배들이 믿음의 선배들 산에 올라가서 기도들 많이 하셨죠. 그래서 예쁘준 소나무들을 많이 이렇게 뽑고 뭐 산이면 훼손 옛날에 뭐 이렇게 하여튼 그러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죠? 지금도 뭐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산에 올라가셔서 예수님이 기도하신 걸 본받아가지고 많은 분들이 산에 올라가서 이제 기도하시는 지금도 그렇게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신다고 그러는데 산에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셨다라는 거죠.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셨는데 그리고 뒤이어서 29절 말씀에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었다. 용모가 뭔가 제가 이렇게 사전을 찾아서 봤더니 용자가 얼굴 용자고 모자도 얼굴 모자더라고요. 그러니까 얼굴이 변화되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옷이 휘어져서 광채가 났다. 기도할 때 얼굴이 변하고 좀 그러면 좋죠, 그죠? 좀 이게 더 젊어지고 지금보다 가장 예뻤을 때 모습으로 이렇게 변화되시면 얼마나 좋으세요, 그죠? 이승복 권사님 안 그러세요? 한 30대, 20대 다 얼굴로 가장 예뻤던 때로 이렇게 변화되는. 근데 용모가 변화되셨다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어떻게 변화되셨는지는 우리가 이제 주님한테 가가지고 여쭤봐야 되겠죠. 뭐 얼마나 멋있게 변하셨는지.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얼굴이 그렇게 흠모할 만한 얼굴이 아니다. 믿지 않으시는군요. 예. 이사야 53장에 보면 예수님은 그렇게 얼굴이 흠모할 만한 얼굴이 아니다. 우리 예수님 얼굴 갖다가 너무 잘생기게 그려놔가지고 우리 눈을 자꾸 버려놨어요. 그리고 이사야 53장에 보면 예수님의 얼굴은 뭐 제 말이 아니고 이사야 53장 예수님의 순환의 장이잖아요. 거기에 보면 예수님 얼굴은 그렇게 흠모할 만한 저보다도 조금 부족하게 생겼지 않았을까. 인정들 안 하시는군요. 예. 왜 옷이 휘어져? 29절 말씀 우리 읽었나요? 29절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9절입니다.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근데 기도하시니까 용모가 변화되고 얼굴이 변화되고 옷이 휘어져서 광채가 나더라. 뭐 광채가 났다는 것은 보통 천사가 나타났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옷이 흰 천사들을 이렇게 무덤에서 봤다라는 거 우리가 성경에서 알고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기 위해서 산에 올라가신 이유가 뭐냐? 예수님이 이제 곧바로 어떤 사역을 감당하시냐면 십자가 사역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그걸 기도하시기 위해서 올라가셨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러 가셨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31절 말씀에서 우리가 알 수 있다. 31절 말씀. 우리 본문 3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 거예요. 31절 말씀입니다.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여기서 영광 중에 나타났다라는 건 누가 나타났냐면 모세와 엘리야거든요. 모세와 엘리야. 예수님께서는 얼굴이 변형되셔서 기도하실 때 얼굴이 변형되셔서 구약의 율법을 대표한 모세, 구약의 율법을 대표하는 그런 모세, 모세 그리고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한 선지자의 대표로 예언자의 대표로 우리가 볼 수 있는 엘리야. 그 두 분과 함께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예루살렘에서 곧 별세하실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별세라는 건 세상과 이별한다라는 의미잖아요. 세상과 이별한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씀하셨는데 별세라는 말 우리는 이제 세상과 이별한다라는 그런 의미이기도 하지만 이게
저도 이 말씀을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이 별세라는 단어가 이러한 깊은 단어가 있는지. 예. 그 별세라는 말은 헬라어로 뭐냐면, 해볼까요? 헬라어로 뭐냐면 엑소더스다. 엑소더스라는 것은 우리가 어느 성경이에요? 출애굽기죠. 출애굽기 성경을 엑소더스라고 해요. 우리 영화 엑소더스라는 건 출애굽을 얘기하거든요. 애굽에서 이렇게 나오는 거. 그래서 엑소더스라고 얘기해요. 이게 떠난다라는 거죠. 떠난다. 이 출애굽은 떠난다라는 거죠. 이게 엑소더스는 떠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떠난다라는 것은 또 한 가지 의미가 있는 거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하신 걸 포함하고 있다는 총괄적으로 포함하고 있는 말씀이 별세라는 말이다. 그냥 다만 예수님께서 세상을 떠난다라는 것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다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것까지 포함하는 것이 바로 별세라는 말씀이다. 엑소도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 별세하신다라는 말씀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걸 말씀하시는 동시에 또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다. 이 모든 것을 다 포괄하는 말씀으로 우리가 별세라는 말씀으로 읽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용모가 변화되셨어요. 그리고 옷이 광채가 나게 되신 것은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는데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러 올라가셨냐면 십자가 사역과 부활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가 되셨다. 예수님께서도 평소에 매일 기도하셨어요. 습관을 쫓아 기도하셨어요. 예수님께서도 매일 습관을 쫓아 기도하셨는데 근데 소개해 보면 용모가 변화되셨다라는 말씀이 안 나와요. 혹시 보셨어요? 복음서 읽으시면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셨다라는 말씀 오늘 본문 말고 다른 데서 보셨어요? 네, 보셨으면 저한테 얘기 좀 해주세요. 좀 이렇게 저도 이렇게 말씀 한번 읽어보게. 근데 용모가 변화되셨던 말씀은 오늘 본문 외에는 나오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님 당신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면 결국 십자가 사역, 부활을 위해서 그걸 오셨거든요. 그거를 감당하실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시고 광채가 나시고 옷도 광채가 나시게 된다는 거죠. 구약 성경에 용모가 변화되었던 인물이 두 인물이 있어요. 기도할 때 그 용모가 변화된 인물이 두 인물이 있는데 그분들은 가장 중요한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하셨던 분들이에요. 첫 번째는 구약에 앞서 말씀했던 구약의 모세를 얘기하거든요. 이 모세가 산에서 십계명과 그리고 그의 율법의 말씀을 받고 내려올 때 자기는 몰라요. 자기가 얼굴이 변화된 것은 몰라요. 얼굴이 변형되고 광채가 났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34장 29절 말씀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34장 29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심으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다. 따로 돈을 줘서 뭐 피부 클리닉 받은 게 아니고 이분께서는 예수님 십계명을 첫 번째 예수님께서 오늘 그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처음에 주셨거든요. 처음에 주셔가지고 십계명 받고 내려오는데 밑에서 우상을 섬긴다고 하여튼 모세도 승질이 좀 들어요. 모세가 또 들을지 모르겠지만 십계명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손수 십계명을 주셨는데 여러분들 그 십계명 가치가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 계신 만약에 뭐 누가 돈을 갖다가 그 10억짜리 선물을 갖다가 이렇게 탁 주고 있는데 승질난다고 밑에서 누가 나한테 화딱지를 한다고 그 승질난다고 그 10억짜리 던지시겠어요? 나는 던진다. 표정이 그렇지는 않으신 것 같은데 이 십계명이 얼마나 가치가 있겠어요? 우리 지금 세종대왕이 훈민정음을 갖다가 그 풀이해놓은 훈민정음 뭐죠? 그 책이 그 당시에는 대신들이 신하들이 안 가져갔대요. 근데 그게 지금의 가치가 얼마인 줄 아세요? 1조 원이에요. 1조 원이 얼마인 줄 아시죠? 모르죠? 우리는 몰라요. 안 해도 생각 안 해도 돼요. 뭐 얼마인지 몰라도 돼요.
그 가치 책 하나가 1조 원이래. 그 책 갖고 막 집어 던지겠어요? 십계명은 그럼 얼마나 가치가 있겠어요? 근데 그 승질이 막 화딱지가 나니까 집어 던졌어요. 그래서 깨졌어요. 그래가지고 두 번째 다시 올라가서 야 너 이 들어온 성질로 깨뜨린 거 돌판 다시 갖고 올라와라. 내가 새로 파줄게. 올라가가지고 예수님, 하나님께서 친히 불로 쏘아셔가지고 십계명을 다시 쓰고 내려온 거예요. 내려오니까 그게 얼마나 중요한 십계명이겠어요. 십계명을 갖고 내려오니까 얼굴에 광채가 나는 거예요. 그 사역이 얼마나 중요한 사역이에요. 이 십계명은 이스라엘의 그 십계명은 모세의 율법의 가장 핵심이에요. 십계명을 풀이해놓은 게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예요. 십계명 풀이해보면 다 거기서 다 이렇게 모아져요. 그 십계명을 갖고 내려오니까 얼굴에 광채가 났다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 사역이에요. 모세가 평소에도 하나님과 대화를 했어요. 대화를 하면서 얼굴에 광채가 났다라는 기록은 제가 읽어보질 못했어요.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 말씀의 십계명과 그 외의 율법의 말씀을 받고 그걸 가지고 내려올 때 얼굴에 광채가 났다. 얼굴에 광채가 난 구약의 또 다른 인물이 있는데 다니엘과 세 친구죠. 다니엘과 세 친구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다니엘서에 보면 바벨론에 잡혀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궁중에서 이제 특별한 관리를 하는 그런 학생들이었어요. 머리가 똑똑하니까. 근데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보니까 궁중에서, 바벨론 궁중에서 나는 음식은 다 채사하고 오는 음식이에요. 고기들이. 고기가 나아요? 채소가 나아요? 그래도 우리 채소도 고기도 같이 먹어야 되지만 고기가 그래도 우리가 영양분, 단백질 공급을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고기를 먹으려고 하니까 다 우상을 숭배한 거예요. 그러니까 꺼리끼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 그 담당자, 환관장에게 우리는 이거를 안 먹겠다. 그러니까 이 환관장이 진짜 환장해지는 거죠. 왜냐하면 괜히 얼굴이 초췌하면 누구 책임이 누구한테 들어가요? 자신한테 돌아가니까. 목이 달아나니까. 그러니까 이제 환관장한테 한 지혜로 이제 하는 거예요. 이게 다니엘과 세 친구가. 그러면 우리 열흘만 시험해보세요. 열흘간만. 우리는 고기 안 먹을 테니까 열흘간만 시험해보십시오라고 그렇게 제안을 드렸어요. 이 환관장도 참 환장하겠지만 어떡하겠어요. 그렇게 열흘간을 시험을 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나왔느냐. 다니엘서 1장 15절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이지라. 이분들은 자기들이 먹는 고기를 포기했어요. 포기했고 채소만 먹겠다. 앞으로 쭉 채소만 먹었겠죠. 그랬더니 얼굴이 더 어떻게 했어요? 아름답고 살이 더 윤택해서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였다. 이 세번역 성경에서 이 부분을 제가 읽어보니까 세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다니엘과 그 세 친구의 얼굴빛이 왕의 음식, 고기를 먹는 그 음식을 먹는 소년들보다 얼굴빛이 더욱 좋아 보였다. 얼굴빛이 더욱 좋아 보였다. 성도들이 우리들이 마찬가지. 우리들도 예수님이나 모세나 다니엘과 세 친구들처럼 특별한 목적을 갖고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얼굴을 변해서 광채가 나게 하실 줄은 믿습니다. 그렇게 믿습니다. 아멘? 우리들이 날마다 쉬지 않고 기도를 하고 있어요. 기도를 하면 광채가 나긴 나실 거예요. 광채가 나긴 나실 테지만 우리들이 특별한 목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용모, 얼굴을 변하게 하셔서 광채가 나게 하시는 은혜를 허락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나 모세나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간절한 기도가, 하나님께 간절한 기도를 하면 거기에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을 변화되게 하시고, 우리 그 마음이 그러면 누군가를 위해서 간절하게 어떤 목적을 갖고 기도하면 우리 몸과 마음과 생각을 갖다가 변화되게 하시고, 그 변화되게 하신 것이 우리 몸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과 우리 가족과 교회를 위해서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얼굴을 빛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변화되신 목적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증언할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확신하도록 하기 위한 일합니다. 예수님께서
변화되신 목적이 뭐냐면 예수님과 죽으심과 부활을 증언할 제자들. 예수님의 부활과 그리고 죽으심과 부활을 증언할 제자들은 그 예수님 당신이 아니고 제자들이 전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전해야 될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 그거를 갖다가 알게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확신하도록 산에서 변모가 되셨다, 변화되셨다라는 거죠. 3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32절 말씀, 32절입니다. 베드로와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예수님께서 산에 기도하러 올라가신 시간은 37절에 의하면 밤이었던 것으로 보여요. 밤. 그래서 우리 선배들이 밤에 이렇게 산에 기도하러 올라가는 거 안 무서운가 봐요. 저희들은 교회 올라오는 것도 깜깜해가지고 불이 없으면 좀 교회도 예배당에 불이 딱 꺼져 있으면 좀 거시기 하거든요. 목사라서 그냥 거반내고 이제 올라오지만, 산에 아무도 없는데 밤에 올라가는 건 정말 믿음이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밤에 산에 오르셔서 십자가 사역과 부활하심에 대해서 기도하셨어요. 그렇게 기도하실 때에 예수님의 모습은 용모가 얼굴이 변하셨고 옷이 광채가 나셨어요. 그렇게 변화된 모습으로 있을 때 모세와 엘리야가 내려와서 예수님께서 별세하실 것을 말씀하시고 계셨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낮에 주님과 함께 백성들과 함께 이렇게 고생한 제자들이 있어요. 주님은 열심히 말씀 가르치지만 그 챙기는 사람들은 제자들이잖아요. 열심히 챙기다 보면 몸이 피곤해요. 우리 여기 낮에 직장에서 일하시는 분들 밤에 오면 어떠세요? 또 활기가 나가지고 막 일하세요? 모든 가기 다 싫고 그냥 집에 가서 누워가지고 밥도 안 먹고 자고 싶으시죠? 근데 밥 안 먹고 자면 배고파 죽으니까. 배고파 죽는 것보다는 밥 먹고 사는 게 낫잖아요. 그죠? 좀 힘들어도. 그래서 밥 먹고 이제 누우면 누가 중간에 깨우면 승질 날까요? 안 승질 날까요? 저기 조한이 권사님 아니에요? 자고 있는데 여기 툭 건드리면서 일어나봐 중간에 막 깨우면 어떠세요? 승질 무지하게 나와요. 진짜 깨서 일어나서 새벽 일어날 시간도 아닌데 중간에 막 깨우면 힘들어요. 짜증나고 신경질 나고. 근데 이 세 명의 제자들 베드로, 요한, 야고보는 무겁게 쏟아지는 두 눈의 잠을 이기지 못해서 깊게 잠을 들었어요. 잠이 들었는데 그렇게 잠들다가 어느 순간에 완전히 깨어났다라는 거죠. 오늘 보시면 32절에 보면 온전히 깨어났다라는 거죠. 완전히 깨어났다라는 거죠. 깊이 졸다가 순간적으로 완전히 깨어난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세 명의 제자들을 깨우신 건지, 여러분들 갑자기 권하게 살다가 갑자기 깰 수 있는 방법 있으세요? 하나님께서 이 세 명의 제자들을 깨우신 건지 아니면 스스로 깨어난 건지는 알 길이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곤히 잠들었던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 세 명의 제자가 순간적으로 완전히 깨어났어요. 그래서 그 본 것이 뭐냐면 그들이 완전히 깨어서 특별한 광경을 봤는데 예수님의 변화된 용모, 구약의 오래전 지도자였던 모세와 엘리야를 갖다가 함께 보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참 신기한 게 모세와 엘리야라는 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순간 깨어나서 모세라고 이렇게 써놨을까 이름? 엘리야라고 써놨을까요? 우리 저기 옛날에 우리 이순신 장군하고 세종대왕이 딱 우리 앞에 서서 딱 나타나면 우리가 단번에 알아봐요? 몰라봐요? 500년 전에 그 분들인데 어떻게 알아보세요? 그리고 못 알아보죠. 근데 이걸 어떻게 알아봤느냐? 은혜라고 봐요. 모세와 엘리야라고 예수님이 이제 얘기 대기하면서 어떻게 하다 졸다가 들을 수도 있고, 모세와 엘리야를 갖다가 봤어요. 그들이 완전히 깨어서 본 거는, 본 이 특별한 광경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 당신이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기 위함이었다. 모세와 엘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존중하는 사람이거든요. 우리가 우리 세종대왕, 그리고 이순신 장군, 우리가 이제 우리 최근에 이제 우리 전에 있던 우리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다들 존경하시잖아요, 그죠? 그 만약에 그런 분들이 그들이 나하고 얘기하고 있다.
깜짝 놀라는 거죠. 그런 것들을 보시면서 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서 그 몇백 년 전에 천몇백 년 전에 있었던 모세와 그 900년 전에 있었던 엘리야를 갖다 보고 함께 얘기하고 있다는 건 이건 놀라운 사실이에요. 그러면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알게 해주시기 위해서 모세와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아마도 깨우셨을 거예요. 흔들어서 깨워서 바짝 깨가지고 그 모세와 엘리야를 보게끔 예수님과 대화하고 계시는 모세와 엘리야를 보게끔 이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특별한 광경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심으로써 제자들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전할 때 예수님께서 확실하게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걸 의심 없이 전하게 하기 위함이었다라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가요. 그의 두 번째 서신 베드로후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산에서 변화되신 모습을 본 것이 자신이 복음 전함에 있어서 강한 능력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베드로후서 1장 16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 거예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하는 것이 교회에 만든 이야기를 따르는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친히 봤다. 예수님께서 변모되었다는 것을 산에서 변화되셨던 것을 친히 봤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에 대해서 확실한 증언자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을 증언한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변화되심을 친히 본 제자들은 그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보배로를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승천하심에 대해서 전할 때에 한 채 흔들림도 없이 확신하면서 전할 수 있었습니다. 성도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우리가 주님 앞에 언제 설지 모르잖아요. 우리가 뭐 일찍 왔다고 해서 일찍 가는 게 아니고 뭐 늦게 왔다고 해서 뭐 늦게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시면 우리는 다 먹고 가야 되잖아요. 그게 우리 인간의 우리 하나님께 주신 그러한 그 운명이잖아요. 그래서 성도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전해야 될 사명은 뭐냐면 이 사도 제자들이 전했던 것과 똑같아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리고 승천하심 그리고 우리를 데리러 오시는 그런 재림에 대해서 전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하기 위해서는 제자들이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을 보았던 것 같은 강렬한 체험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확실한 체험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들이 어느 음식점에 음식을 먹고 우리 권사님들이 우리 어르신들이 어떤 집에 음식을 먹었어요. 이렇게 지금 맛대가리가 없냐? 그러면 거기는 안 가겠죠. 근데 어느 집에 음식점에 갔어요. 음식점 맛을 봤더니 이거는 누구에게 막 소개시켜주고 싶어요. 그런 맛에 감동을 받아서. 그러면 감동을 받은 거는 우리 사마국대처럼 감동을 받아가지고 받아서 우리 서면포에 또 가봐라. 거기 진짜 맛있다. 네. 그러한 감동을 받으면 내가 전하지 말라고 해도 자연스럽게 전하거든요. 그 입소문이라는 게 참 무섭잖아요. 그죠? 입소문은 무서워요. 마찬가지로 우리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성삼일 찬양과의 깊은 만남을 가지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확신도 없는데 전하는 것은 어려운 거예요. 예수님이 진짜 부활하셨나? 승천하셨나? 다시 오시나?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전하는 힘도 없고 메시지의 능력도 안 나타나요. 우리들이 성삼일 찬양과의 깊은 만남을 통해서 성삼일 찬양에 대한 확실한 증언자들이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도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을 받고 또한 그 말씀을 통해서도 그리고 깊은 묵상을 할 때 하나님께서 깊이 만나주시리라고 이렇게 믿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용모가 변화되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서 확인해 주셨다. 하나님께서 용모가 변화되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서 확인해 주셨다. 우리 35절 말씀 읽어볼까요? 35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서 얘기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들은 적이 있어요. 언제 들었냐면 예수님께서 세례자 요한, 침례자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시고 침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실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자여 내 기뻐하는 자라라는 그런 말씀을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산에서 변화되신 예수님께서 위험찬 음성으로 또 한 번 이 제자들이 있는 데서 그때는 제자들이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거기에서는 확실하지 않아요. 그러나 여기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들려주셨던 이는 나의 아들 내가 곧 택함을 받은 자니 그 말씀을 이렇게 이 제자들이 듣도록 이렇게 알려주셨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산에서 변화되신 예수님에게 위험찬 음성으로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인정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겁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변하신 그 자리에 내려오신 것은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사역과 부활을 앞두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당신의 아들이심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은 하나님 당신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야 할 것을 명령하고 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사 그러므로 너희들 내 아들이니까 너희들은 그의 말을 듣고 지키고 행하라라는 거죠. 이게 들으라라는 말씀. 들으라라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지상에서 하신 말씀을 갖다가 한 번만 듣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계속 기억하고 반복하면서 묵상이거든요. 우리 소가 음식을 먹고 이게 되새김질 하잖아요. 그걸 갖다가 이게 묵상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되새김질 계속 하는 거죠. 그러면 그 말씀을 갖다가 기억하게 되고 그 말씀을 또 기억하면서 지키게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을 듣고 그냥 듣는 것을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지킬 것을 명령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구약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라는 거예요. 들으라. 신명기 6장에 보면 쉐마라고 하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 하나님은 곧 한 분뿐이시다. 한 분뿐이시다. 들으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히 듣는 데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삶에서 그대로 행하고 실천하라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것을 권면하고 있는데 이 말씀이 이제 다음 주에도 조금 이렇게 겹치는 부분인데요. 사도 바울은 사람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리고 그 말씀을 행함으로 옮길 때에 믿음이 더욱 성장하고 성숙하게 된다, 강화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으니라. 믿음과 그 믿음을 실천으로 옮길 수 있게 하는 힘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다. 우리의 삶의 모든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도 출발해야 된다. 성도된 우리들은 이 생명의 말씀이요 진리의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힘써야 된다. 우리 성경책 안 갖고 다니셔도 교회 오면 말씀이 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성경책 하나씩은 다 들고 다니잖아요. 핸드폰에. 안 그러세요? 핸드폰에 하나씩은 다 깔고 다니잖아요. 앱을 깔고 거기에 보면 내가 성경책을 읽어주기도 해요. 책을 갖다가 우리 성경책을 갖다가 그냥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읽어주기도 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차를 운전할 때마다 이 말씀을 갖다가 틀어놔요. 찬양도 듣기도 하지만 라디오를 갖다 듣는 시간보다는 말씀을 듣는 시간이 제일 많아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는 믿음이 성장할 수 없다. 우리가 콩나물 기를 때 땅에 심어가지고 이렇게 빌어주고 그래요. 콩나물 키울 때 어떻게 하셔요? 시베에 놓고 물 계속 붓잖아요? 물 빠지는데 물 자꾸 주세요. 근데 물 자꾸 빠져도 콩나물은 커요, 안 커요? 다 키워보셔가지고 이 얘기를 하는. 물을 자꾸 빠져도 콩나물은 커요. 제가 좋아하는 그 음식 중에 이렇게 몇 순위 안에 들어가는 콩나물인데, 콩나물 커요. 우리의 믿음이 말씀을 자꾸 들어도 자꾸 빠져나가잖아요. 어제 들었는데 또 빠져나가고, 어제 들었는데 또 빠져나가고. 이 말씀이 성경책에 있나 저도 자꾸 가다가 성경책
말씀을 듣다 보면 이런 말씀이 목사인 저에게도 그런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 66권이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 같아도 모르는 말씀이 훨씬 많다라는 거죠.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려면 어떻게 돼요?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죠. 콩나물에 물이 빠져도 콩나물이 성장하는 것처럼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 말씀에 우리가 자꾸 빠져나가도 그 말씀에 의해서 우리는 성장한다라는 거죠. 근데 믿음이 말씀을 듣지 않고 믿음이 성장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용받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 아무리 뭐를 잘해도 자격증이 있으면 자격증 없이 하면 요즘은 걸려야 안 걸려요? 걸려요. 우리가 하나님 일꾼 쓴다라는 건 하나님께서 자격증을 부여하는 것이거든요. 그걸 갖다 우리가 말씀을 읽고 듣고 그럴 때 성장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일꾼으로서 어떤 자격이 갖춰진다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성경 66권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는데 우리가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듣고 읽고 듣는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실천해서 우리가 어떻게 다 지켜요? 지킬 수는 없지만 한 가지씩 옮기려고 노력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큰 바위의 얼굴처럼 우리가 그렇게 변화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서의 거듭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는데 힘쓰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요. 예수님께서 산에서 십자가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신다. 기도하시라는 얘기죠. 기도하면 용모가 변화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복음 전함에 있어서 확실한 증언자들이 되도록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과 모세와 엘리야를 보여주셨다. 우리도 신앙의 확실한 체험을 갖도록 우리가 힘써야 된다. 번화가 하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말씀을 통해서 선포하시면서 예수님께서 그동안 하셨던 그 말씀들을 읽고 듣고 그 말씀을 실천하실 것을 권면하고 계신다. 여기에 모여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우리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역을 위해서 변모되셨음을 기억하시고 우리들도 성삼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선교 사명을 감당하도록 날마다 말씀으로 우리의 몸을 다스리고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도록 힘쓰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승천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정을 받으신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지키고 전하여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인정받는 삶을 살도록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송 88장 하시겠습니다.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주님 영원한
주만의 감격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늘의 신령한 만나와 이 땅의 기름진 만나를 허락하셔서 날마다 풍성함을 주시는 은혜가 놀라워 삶의 작은 정성을 담아 주님 앞에 드립니다. 드리는 귀한 예물을 받으시고 그 손길들을 기억하시사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학업과 간과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함께 하셔서 은혜와 평강과 형통함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님의 날에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열심히 수고하여 얻은 소득의 열의 하나를 드립니다. 기쁨으로 드린 이 예물 위에 함께 하시사 삶에는 기쁨이 넘치는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물질에는 차고 넘치는 은혜가 날마다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범사에 감사하는 말씀에 순종하여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이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와 섭리 가운데 형통하게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모양으로 드린 감사의 예물을 기쁘게 받으시사 나가도 복을 받으며 들어가도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만나는 모든 문제와 일들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기쁨으로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한결같은 마음으로 주님 앞에 주일원금을 드립니다. 이 한 주간도 주님께서 선하게 베풀어 주시는 사랑하심과 은총의 역사 가운데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영원 구원을 위해 성경금을 드립니다. 대평교회의 영혼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역사가 이 지역을 넘어 세계로 확장되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바친 손길들의 삶이 더 풍성하게 선교하는 은혜가 임하도록 물질의 복을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신 생일을 맞이하여 생일원금을 드립니다. 다가오는 명년의 생일까지도 건강하고 복되게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고 봉사하는 손길들의 수고를 기억하여 주시사 하늘로부터 내려주신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차량 봉사와 주방 봉사와 헌금위원과 재정위원과 안내위원과 교회 청소와 그 외 남모르게 주님을 위하여 수고하는 여러 손길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보여주시는 새로운 비전들을 보게 하시고 이 땅에서 바라고 소원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사명선언문 제창하시겠습니다. 대평교회 사명선언문. 대평교회의 사명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절대 믿음과 우리 가족을 사랑으로 구원하여 주심과 교회를 부흥시켜 주심을 비전 삼아 지역과 나라와 세계의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아멘. 거룩한 삶 공제창하시겠습니다. 거룩한 삶으로 세상에게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교회의 계자. 결단의 찬송, 선한 능력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사랑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의 구원을 위해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만 바라보며 살 수 있도록 도우시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교제하심과 위로 충만하게 하시며 우리의 구원을 위해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신 우리 구세주 예수님만을 위해 살아가기보다지만은 여기 모인 모든 주님의 백성들을 위해와 그들의 가정과 건강과 직장과 사업과 학업 위해와 올해의 모든 농사와 모든 계획들 위해와 흩어져 있는 모든 자녀 손들을 위해와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모든 태평교회 권속들 머리머리 위해와 이 나라의 자신의 당만을 위하여 정쟁과 분쟁에만 몰두하고 백성들의 어려운 삶을 외면하는 정치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하여 주심과 이스라엘과 팔레스틴 분쟁으로 무고하게 죽어가는 심령들을 위해 하나님의 위로하여 주심의 역사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